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으로 옆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스산합니다. 예, 또 영하가 계속 이제 찾아온다 하고 그래서 계속 새벽에는 영하 1도, 2도, 3도, 4도 막 이렇게 막 내려가고 해서 교회 주방에 이제 물을 조금씩 털어놓습니다. 누가 이래 물을 털어놨냐 아까운데 해가지고 또 물을 잠가서 또 이렇게 수도가 어느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 공지하니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으면 흐르는 물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래서 물이 얼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이지만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마음이 뜨겁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좀 힘든 시간대예요. 그래서 기도하던데 책을 보는데 무디의 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무디의 명상록에 이런 글이 나와요. 인간에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는 강력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무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너희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제가 성경을 넘겼는데 탁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역사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데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 믿어 심지 않습니다. 원래 이 지난주에 이 말씀 후반부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난주는 제가 비안교회 지리 목사로서 거기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갔고 이 수요일 날에 성령의 스텝으로 행하자 그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까 준비를 하다가 스룹바벨의 이 스가랴 이 말씀 묵상에 진도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한 2달 이상 제가 스가랴 3장 1장부터 3장 4장 여기에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데 진도가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스가랴 말씀이 깊어요. 깊어가지고 이거를 한 비전을 다 뛸 수가 없어요. 시간은 계속 하면 되는데 또 뭐 짧으니 기니 뭐 이런 백성의 소리가 있다 해서 그래서 적당하게 템포를 조절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의 고충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 8절 띄우시죠. 8절. 8절에 보면 8절 여기 나오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이 임합니다. 마치 사람이 온 것처럼 말씀이 옵니다. 스가랴 5장에 가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비전이 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비전. 오는 주일이 성서주일이고 오후에 해마다 성서주일 되면 우리 국제기도원협회 안동캠프 우리 성도님들이 회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그때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비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입장에서는 계속 스가랴 말씀에 연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5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진도도 좀 빼줘야 되거든 사실. 자, 마치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인격체처럼 막 스가랴에게 막 다가오고 쫓아오고 날라오고 임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시니 말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휙 날라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복음. 마가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동물을 가지고 말씀의 특성을 그렇게 특화를 시켰어요.
말씀이 막 날라오는 것 같아. 임하는 것 같아. 예. 하나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내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거듭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 눈을 들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지금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스가랴가 지금 전하고 또 외치고 또 강조하는 이 말씀이 스가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원이, 신적 기원이,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전하기는 사람이 전해도 이 말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기록해 두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으로 기록해 두었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놀랍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읽고 있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주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집중, 그 마음의 사모함, 그 마음의 깊은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포커스를 탁탁 맞추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탁 천사를 보내 말씀하는데 9절 보면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역사서에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재건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 성전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재건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도 쓰지만 페르시아 왕도 들어 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벌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의미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압제받은 자, 이제 페르시아에 해방되었는데 가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싶은 사람은 가서 살아라 해방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페르시아 지배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 총독으로 보내는데 제1대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을 귀환을 하는데 재산감이 없어. 그래 억지로 어떻게 구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이제 찾아내서 하나님의 제상 세워가지고 그래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가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가리키는데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이 더 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전 재건 작업을 합니다. 밑에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를 놓는데 이때가 언제냐? BC 536년 2월이에요. 2월. BC 536년. 그런데 스룹바벨의 중심이 총독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하는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때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쫓아온 사람들이 이방인들 물어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 예루살렘이 비어 있으니까 그때 그게 주인 행사며 놀았던 주변에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스라엘의 관리들도 동조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서 스룹바벨이 BC 530년 2월에 성전 재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얼마 동안? 16년 동안. 그래서 BC 520년까지. BC는 이 기원전은 거꾸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2001, 2002, 2003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BC는 거꾸로 역사합니다. BC 536년부터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어요.
답답하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전부 다 반대하고 나섰으니까. 그러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누가 임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말을 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그것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이 그것을 하리라. 총독이 그것을 하리라. 총독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이 일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아멘. 아무나 고기만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좀. 네. 예. 그래서 결국 어렵게 가지고 스룹바벨 시대 때 스가랴 6장 15절에 보면 결국 성전이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난 다음 그 성전이 재건된 것이 스룹바벨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 나중에 또 로마 시대 때 또 무너지는데, 그때 헤롯이 예수님 때 막 40년에 걸쳐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성전의 비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늘 온전한 게 아니에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 이제? 우리의 죄다 이게 정말. 해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스가랴 천사를 보내가지고 스가랴에게 스가랴의 손이 그 일을 하리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의 6절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능히 그 일을 행하시리라. 성취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은 같이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 믿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다 재건되는 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사 네 일을 하게 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때서야 알 것이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긴 20년의 기간 동안에 16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방해 때문에 일을 못하다가 마지막 4년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고 나중에 이 성전이 완성될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나무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사과는 사과를 맺고 찔레는 찔레꽃을 피우고 무화과는 무화과나무 있고 나무에 이게 무슨 나무지 잘 모를 때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저같이 나무에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무슨 나무지 하다가 가을철에 열매를 보고 아 이게 무화과구나, 이게 감이구나, 사과구나,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든. 열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열매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를 원한다면 그의 이력서, 그의 자취를 보면 알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행적을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래서 열매를 보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믿어라. 스룹바벨, 너를 통해서 이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16년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성경의 10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합니다.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작은 일이 날이라고 이게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 날이 무슨 날일까? 작은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탄이란 말. 카탄은 하찮은 미미한 그런 뜻입니다. 카탄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스룹바벨 이 역사 속에 총독 시절에 하찮은 날이 뭐냐 할 때 그것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의 주변 사람들의 주변국의 주위의 부족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고관 대작 안에서도 반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 여호수아, 제사장, 느헤미야, 에스라 힘을 모아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반란도 심해요. 반박도 심해요. 그러면서 막 비웃습니다. 에이구 스룹바벨 뭐 성전 총독이라고 뭐 성전을 제거하는데 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게 솔로몬 성전과 비교될 수 있느냐? 우리의 솔로몬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 시대에 하나님이 급하니까 또 한 명의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가 누굴까요? 첫째는 학이고 둘째자는 개. 누구라고? 학개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되는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옛 영광보다 훨씬 크게 되리라 그랬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위대하지만 스룹바벨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먼저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클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나르는 참새 들의 백합화의 그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크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바벨론 70년 동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이 스룹바벨이 기초를 다시 놓고 지금 다림줄을 놓으면서 수직 수평을 맞춰가는 이 작업이 이게 작은 일이라고 이 스룹바벨이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솔로몬에 비하면 별가이라고 우습게 여기느냐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기뻐하리라. 그렇게 모두가 캄캄한 역사 속에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다림줄 잡고 돌을 놓고 그렇게 힘을 놓고 그렇게 주의 재단을 만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자가 있으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가 있으므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는 사사 한 명으로 좋겠습니다. 삼손 하나 좋겠고 온니엘 하나로 족하고 외손잡이 에훗 하나로 족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 한 명 가지고 되는 시대입니까?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들어야 돼요. 시대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고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일이 미약하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서울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시골에 있다고 시골 목사님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지방에 있는 교회가 없이 총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방 출신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서울 한복판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분당에 있다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고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면 안 돼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걸 봐야 돼요. 주님은 작은 일에도 주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이트로 되는 것도 아니고 파워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스피릿, 하나님이 영으로 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 있습니까? 기도하자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또 작은 일에도 합심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도 기둥 하나는 될지는 몰라도 집 전체는 될 수가 없어요. 작은 벽돌도 필요하고 철근함도 필요하고 문짝도 필요하고 대문도 필요하고 창문틀도 필요하고 뭐 작은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혼자 용 빼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은 다시 봐야 돼. 한밤중에 차 몰고 나가면 밤중에 서울 부산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산 서울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밤중에 일을 합니다. 요즘 뭐 택배 시대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밤에 저녁에 시켰는데 아침에 새벽에 와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마개 씌우지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랬어. 내가 못한다면 가만 놔둬야 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멸시하면 안 돼. 다 존중해야 돼. 내일도 군의 안동 교육자회가 열립니다. 목사님들이 쫙 모여요. 제 선배님도 있지만 후배들도 많아요. 저는 목사님 보고 항상 존중합니다. 늘 반갑게 맞습니다. 동역자식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목회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교단 초월해서 연합회 활동하고 뭐 경목회 활동하고 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존중을 합니다. 작은 교회 있다고 멸시하면 안 돼. 이름 안 난다고 멸시하면 안 돼. 주님도 당신의 종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람쥐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 눈이 일곱이에요. 눈이 일곱 개란 말이 아니고 7이 완전수라. 완전수.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신다. 예루살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도 보고 있고 페르시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하나님 눈은 보고 있다. 오늘 우리 심령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 왜? 눈이 7개니까 완전하시니까 보고 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전지전능성.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 등잔 이야기를 하면서 등잔 이야기는 이제 앞에 했고 그러면서 스룹바벨 이야기했고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라고 11절에 물어요. 11절에 우선 11절. 예. 두 감람나무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모르냐? 그러니까 예? 모르냐? 예? 무슨 뜻입니까? 모르냐? 그럼 물고는 다시 알려줍니다. 13절 천사가 답합니다.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 제가 알지 못합니다. 모르냐? 모릅니다. 모른다 할 때는 모른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해온 건 문제라. 그래서 스가랴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명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사에게 묻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다 아느냐? 다 몰라요. 교수는 다 아느냐? 다 몰라요. 자기 공부한 거 조금만 압니다. 목사는 다 아느냐? 몰라요. 준비한 것만 압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게 알려주셔요. 답을 주십니다. 14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라.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네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두 명이고 이 둘은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래서 여기 이 둘이 누굴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이방인의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총독을 파견했어. 그가 스룹바벨 총독이고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이스라엘 성도들의 영혼을 이끄는 예배를 드리고 이끄는 제사장 여호수아 이 둘이다라는 거. 근데 이 둘이 그냥 둘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둘이. 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을 부을 때는 성탄절에 늘 자주 이야기했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을 부음 받으며 공식적으로 세움 받느냐?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러니까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랬으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이 스가랴 세계관 속에서 지금 이 스가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지금 막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 자가 누구냐 했더니 바로 스룹바벨이고 여호수아다. 근데 이분들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냥 어떤 기름이냐, 뭐 참기름 발랐느냐, 무슨 종려나무 기름이냐 할 때 이 기름이란 말이 이츠아르는 말인데요. 이게 반짝반짝거리다, 빛나다 그런 기름이에요. 묵은 기름이 아니라 이게 아주 신선한 기름, 프레시 오일, 신선한 기름. 이들은 신선하다. 그곳에 바빌론 70년 동안에 그곳에 막 기생했던 주변국 사람도 아니고 죽지 못해 따라왔던 이스라엘의 방백들도 아니고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냥 아무 뜻도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왕에 의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고레스를 통해 세움받은 자들이다. 싱싱하다 그랬어요. 싱싱하다. 새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선 자다. 크리스찬은 모든 크리스찬은 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신 앞의 단독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우리는 각자 삽니다. 각자의 가치 있고 이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모두는 함께 더불어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심령이 각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각자 집에 돌아가서도 각자의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인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져야 돼. 그러나 개인적인 다 특성과 성경과 상황은 다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에는 다 개인으로 단독자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바로 탄젠트의 존재입니다. 밑변의 수직의 선, 이 탄젠트. 하나편을 1대1로 우리가 대립해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함께 더불어 잘 해야 되면 동시에 각자가 잘해야 돼. 각자가 잘해야 된다. 제가 어느 안수하는 때 각자의 몫이 있다 그랬어. 그 몫을 다해라 그랬어. 성도의 직분의 몫을 다해라 그랬어. 본인이 잘할 거라. 여기 성도님들 다 본인들이 잘 알아. 누가 지적 안 해도 본인이 알아. 목사는 목사의 몫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몫이 있어.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몫이 있어. 안수자 집사님들 자기의 몫이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세례받는 자의 몫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은 단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자 없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 개인이 다 각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에드먼드 버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돼. 그러니까 이 시대를 누가 주관하느냐? 결국은 스룹바벨이
주위의 16년간의 반대 속에 결국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했더니 4년 만에 완성시켜버립니다. 누가 행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 우리는 주님이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하고 주여 주님이 하시옵소서. 근데 우리 예수님 답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못난 아비도 말이야. 그게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다. 그래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때때로 힘든 날이 있어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더불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